제가 지난주에 월화 우리 대구 노회 전도 캠프 다녀왔거든요. 여기 대구 지역에 하나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교구별로 나눠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했는데, 제가 이제 한 교구에 가서 어떤 지역에 있는 지교회, 거기 이제 현장 가서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지교회 담당자가 여자 장로님이신데 한 7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한 3년 전에 이렇게 오셔서 혼자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야,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권찰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장로님 제가 거기 권찰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한번 붙은 거예요. 이 둘이 잘 됐다고 이제 기도하자.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캠프를 맞아서 어떤 한 지역에, 거기가 집성촌이에요. 어떤 모 성시 집성촌인데, 거기서 있던 권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장로님 우리 지역에 좀 들어오라고. 아니, 우리 지역에는 아무리 집성촌이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도 뭐 사돈에 팔촌에 누구는 예수 정도 믿잖아요. 근데 이놈의 집성촌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 희한하다고. 여기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 지교회 담당 장로님, 권찰님이 우리 권사님 계시는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마다, 할머니도 고집 엄청 세거든요. 마침 그날 이제 한 분 할머니가 무슨 밀당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나 불도가 세서 안 믿는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힌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독교 방송 본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또 이제 밀당을 계속 한 거죠. 예수 믿으시라고. 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또 막 안 한대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냐고. 그러더니 나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아멘도 한 번씩 한다고. 또 이렇게 또 밀당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한 사람이 지역을 놓고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 전도 캠프 시간표에 막 지역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이 포럼을 들으면서 지난주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캠프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전도하는 팀 구성이었잖아요. 지교회 담당 어르신하고 권찰님 둘이 팀을 딱 이루니까 메시지 나온 그대로 전도하는 제자가 딱 일어나는 겁니다. 장로님 우리 지역에 전도하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팀이 구성되고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생기니까 현장이 문이 열리고 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전도하는 지교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그 현장에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교회 오면 전도하라 할까요? 네? 전도 캠프, 막 부담스럽게.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을 모르고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마귀의 소나기에서 멸망 가운데 빠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길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라는 그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미련하는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전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전한다고 교회 오라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안 와요. 왜 그렇죠?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 시간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맨날 믿던 이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가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살아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예비지교회들이 4곳이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종이 하나 나눠드렸죠. 그러면 뭐 하던가요? 항상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 거.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과연 누가 전도 받을 것이냐. 대상자들을 자꾸 기록하고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자체 전도 캠프 한다는 것은 뭘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봐야 안 됩니까? 일평생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개라 그냥. 나는 그냥 예배 드렸고 끝.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실컷 다니고 일 있으면 그냥 가잖아요. 빠이빠이 하고 가잖아요. 뭐 장로, 권사, 집사 다 직분 있어도 자기 급하면 그냥 다 갑니다. 심지어 기분 나쁘다고 교회도 옮기더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걸 못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시고,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앉아 계신데, 누가 거기서 불신앙하겠냐 말이죠. 네?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내용이시죠? 이제 밭에 씨를 뿌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씨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4절에 그랬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씨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 이 말은 말씀을 뿌린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 밭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듣는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오늘 보면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그랬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기꺼이 환영하며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땅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아무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 들려지고 믿어지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뭐랍니까? 비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비밀을 주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하고 잡으셔서 말씀 성취되는 은혜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 주신 거 꼭 붙잡고 성취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말씀의 씨를 심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어디 심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심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도 들리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뭐 내 자존심도 있고 내 거 많잖아요. 그걸 자꾸 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성취될 수가 없다. 나는 저런 말 별로 안 듣고 싶어. 예, 사람 말은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길가밭 아니겠습니까? 그게 돌밭이요. 그게 가시떨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꼭 심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자꾸 한 말씀 그럽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기 나오잖아요. 왜 자꾸 말씀 그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한다. 그 하나님 말씀 적힌 게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면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환경 따라 말이 다릅니다. 그죠? 내 이익이 안 되면 말이 막 바뀌어.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 그래요. 근데 거짓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하고 자꾸 다르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한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대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심어라.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겠습니까? 자, 내가 창세기 1장부터 다 풀어줄게 했겠죠. 예수님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 성경이 내오는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창세기에 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모든 축복 다 주셨다. 원래 인간의 축복 말씀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성경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모든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결국 무슨 내용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사건이, 모든 흐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요. 인류 시조 아담하가 사고 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우리 인간에게 봤을 때는 원죄가 없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원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포된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원영아 방주. 방주가 왜 있어요? 홍수 사건 때문에 방주가 있어요. 홍수 나면 다 죽는데 방주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출애굽기에 뭐 나옵니까? 3장 18절에
모든 사람을 살릴 어린 양, 피제사, 희생 제물, 그리스도 오시는 이유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자꾸 가나안 간다 그러냐?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는 사람마다 다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죠, 선지자 있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 흘러가는 이유가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구약 흐름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구약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 놓치면 성경 모르는 거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 예언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언약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말세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붙잡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복음 들고 모든 민족 살리고 제자 삼고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 약속하셨거든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 우리는 세계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그러고 나면 끝이 온대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학학자 바톤 페인이라는 사람이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을 편찬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성경에 총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 중에 약 70%가 이미 성취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제 3분의 1은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3분의 1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야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주신 언약이 가짜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경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거짓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맞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참이라면 이거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영원한 축복 받겠죠. 여러분 성경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면 우리 인생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은 진짜입니다.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말씀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니까 일곱 별은 1장 20절부터 2장 1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주의 사자를 모든 성도를 알고 계십니다.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 따라가면요, 여러분, 모든 것 만사형통.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우리 교회도 인도하신다. 우리 미래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속에 심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옥토를 회복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심어야 돼요? 좋은 땅 옥토에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답니다. 오늘 15절에 그랬죠. 길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말씀을 빼앗는다. 예배 실컷 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서 아무 생각 안 나죠. 마귀한테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허겁지겁 오지 마세요. 미리 오셔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말씀이 성취된다면서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예?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 일평생 그렇게 사실 겁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인생 낭비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데 누구는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데 나는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사단에게 다 뺏기는 겁니다. 옥토를 회복해야 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돌밭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진다. 야, 드디어 말씀을 들려서 근데 뭐 하다 보니까 뭐 온데 간데 없어. 그 계속 반복하면요, 인생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아, 교회 말고 다른 데를 가야 되나, 이렇게 온다니까요. 돌밭을 제거해야 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의 결실을 막는데요. 그게 가시 떨기 맞죠. 가시가 막 다 막고 있는데 씨가 못 떨어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사람 대부분 이 상태예요. 말씀은 맞는데 내 거는 못 놓겠다. 아멘. 그런데 내 거는 또 붙잡아야 되겠어. 그러면 그게 딱 막아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건 못 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건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딴 데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는데 나는 딴 데가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전에 요양원을 갔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60 훨씬 넘으셨거든요. 그래 본인 너무 기뻐가지고 요양원에 요양원이 아니고 노인 아파트에 노인정 거기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70 넘고 80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장로님, 제가 드디어 이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러 갔죠.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그래, 늦은 나이에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냐. 장로님, 같이 교회 가시죠. 나는 예수가 안 믿어져. 네? 그분이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교회를 안 간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어떤 요양원에 갔더니 치매가 오셔가지고 원영아 머리 땡기면 안 돼요. 치매 어르신들이 다 앉아있네요. 근데 권사님 집사님 예배 드리자니까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멍하고 계시다가 권사님을 눈빛이 싹 돌아온다. 찬송 드리고 말씀 선포하면 눈이 막 살아나요. 치매에 걸리신 분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치매 아시죠?
전혀 그냥 너무 안타깝잖아요. 말씀 들으니까 살아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딱 심겨져서 이 말씀이 선포된 대로 성취돼야 돼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심기는 것이 그냥 심겨지면 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거 조금 다른 비유지만 뭐라고 하셨냐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못 믿게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장이 아니고 요한 1서 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지키면 됩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자꾸 말씀 못 듣게, 말씀 못 믿게, 아멘하지 못하게 자꾸 사단은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꺾으라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에게 하나님 말씀 뺏기지 말고 말씀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옥토바스로 바꿀 수 있느냐? 삶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삶 흐름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흐름을 여러분 꼭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놓치고 문제, 사건 만나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합니다, 우리가. 더해요. 하나님 말씀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동현아, 뭐 하라 그랬지? 매일 말씀 들으라. 매일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정말 맞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뭐든지 다 되잖아요. 정말 좋잖아요.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실망돼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옛날엔 됐는데 왜 안 되지? 그거 붙잡으면 답이 없어. 하나님 말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 나이하고 상관없어. 우리 환경하고 상관없어. 반드시 성취돼요. 그리고 삶 집중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침, 낮, 밤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아침 뭡니까?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낮이 뭡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 밤에 낮에 있을 때 막 곱씹으면서 이 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삶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돼요. 문제 속에 답 찾고
갈등 속에 갱신의 기회를 찾고 위기 속에 하나님 주신 정말 참된 기회 찾아내게 됩니다. 이 한마디로 하면 뭐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 만났다. 하나님 뜻 있어요. 문제 만났다. 거기 하나님 뜻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와서 거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성공 스토리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다 뭐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옛날 동화 같은 거 읽어보면 콩쥐 팥쥐 얘기 때 뭐 나옵니까? 콩쥐가 팥쥐가 계속 사건 갈등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짠 응답 받은 사람이 콩쥐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 이슈도 그러한데 우리가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위기 만났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맡기시면 하나님 말씀된 대로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자꾸 하나님 해나가신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내 생각보다 그게 사람 수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계속 말씀 들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내 삶을 살펴보세요. 전에 뭡니까 다이어트 이거 보니까 뭐 하라고 하니까 네가 하루 종일 먹은 걸 기록해라 하더라고요. 기록하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이 먹었단 말이야. 밥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은 줄 알았는데 커피 마시고 뭐 먹고 과자 먹고 뭐 먹고 쫙 나와요.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은 줄 알았는데 뭐 먹고 나와요. 저녁 먹고 잤는 줄 알았는데 뭐 먹고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칼로리 합치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살이 빠질 수가 없지. 여러분 옥토를 회복하시려면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얼마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지? 내가 정말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지?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여러분. 적어보시면 엄청나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나 불신자냐 이런 답 나온다니까 여러분. 옥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성취됩니다. 옥토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꼭 들으시고 성취되는 축복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직접 사람에게 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축복 다 주셨거든요. 처음에 갔더니 밥도 못 먹고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축복 다 누렸어요. 모세 아시죠? 인생 실패했는 줄 알았어. 80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언약 주시는 겁니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모세는 안 된다 그랬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면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33장 아시죠? 1절에 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완전히 말씀 주시면서 시대는 막 나라가 엉망이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흉흉한 소문이 돌고 하나님은 말씀 주신 예레미야에게 그 상관없이 인도하셨어요. 에스겔 37장 아시죠? 마른 뼈가 가득히 있는 그곳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정말 성취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 붙잡은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언제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기록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4장 무슨 내용 나옵니까? 안전뱅이가 치유됐거든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받잖아요. 온 유대와 사도들이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온 유대가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6장, 7장에 보면 막 사도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스데반이 또 환난받고 순교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 죽고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 막 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다가 사도행전 13장 선교 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성취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딱 잡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아멘 하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면 여러분 어떤 응답이 따라옵니까? 가장 먼저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다 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있는 지역이 다 살아나요. 오력이 회복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회복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화가 회복됩니다. 우상문화, 점술문화, 귀신문화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제자, 후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네.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아니, 누구는 맨날 하나님 말씀 성취됐는데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 다 훔쳐가는지도 모릅니다. 예? 말씀 붙잡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넘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가시떨기처럼 하나님 말씀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옥토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반드시 결실된다.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비밀이다. 너희에게만 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결실할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역입니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사단이요 자꾸 불신앙을 심어. 자꾸 잘못된 동기를 육신의 기준을 자꾸 들이내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삶 흐름 속에 들어가요. 삶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 응답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지금 강단을 통해 뿌려지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옥토로 꼭 말씀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의 걸음을 통해 성취된다. 그 축복을 맛보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